이사야서는 우리 초신자들에게는 좀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성경 공부 이사야서를 청년부에서 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너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나 그 당시의 배경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 같이 들립니다. 22살쯤 그렇게 제가 이사야서를 시도했는데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말씀 묵상을 하던 시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25살부터 합동신학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묵상을 훈련을 받았는데 하루에 한 장씩 이제 읽고 관찰 해석 적용하는 그 훈련을 시작했는데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본을 눈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달고 뜨거운 말씀이었는지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고상한 것이었구나. 성경이 이렇게 진귀한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시기가 25살 합신 1학년 때 그리고 25, 6, 7, 그 3년간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기는 시간이 있었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말씀 그런 뜻을 제가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모태신앙에서 25살 때까지 그런 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20살 전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예배 드릴 때는 제가 십자가의 비밀도 깨닫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와서 예배 드렸고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그 의미가 없었는지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나 또는 초신자들 중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앉아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어떻게 예배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안내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배우시면 그 길로 이제 따라오셔야 돼요. 들어가 보면 정말 진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믿으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대단히 이 말씀을 쉽게 전달하려고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갈고 닦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것은 아하스와 두 마음입니다. 오늘 유다왕 아하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하스는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아하스는 아주 마음이 두 마음인 왕이었고 그 아들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었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할아버지 아하스하고 똑같이 두 마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인가 그것이 그의 신앙에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참으로 믿음이 훌륭해도 그 아들은 아주 패역한 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하스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신자를 말합니다. 구약 백성 중에 시편에 악인이라 의인이라 그렇게 얘기한 것은 신자 불신자를 나누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의인 악인은 모두 하나님 백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마음을 제가 설명할 텐데요. 두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신자인데 신자답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자인지 신자가 아닌지 도통 알 수가 없는 신자. 요즘에 그 가요 중에 뭐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것인데 내 것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분 썸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썸을 타면 그 상대방 여자친구가 지금 내 여자친구가 아직 아닌 상태. 그러니까 누가 프로포즈를 해서 연애를 시작해도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약간 어정쩡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아하스는 그런 마음으로 두 마음으로 마음이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불신앙도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혹시 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 생각이 들면 여러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두 마음을 품고 삽니다.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네가 내 마음에 합하다, 네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다윗.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40년 통과할 때 모세의 그 두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특별히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종 갈렙은 너희들하고 마음이 다르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두 마음이고 이 갈렙은 온전히 마음이 이렇게 전심이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 찬양할 때 그 전심. 아하스는 그렇지 않았다. 아하스가 이제 20살에 아버지 요담이 죽고 20살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하스의 기록이 쭉 나오는데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다. 정직했다 이 말은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이 똑바로 섰다는 뜻입니다. 우리 척추가 똑바로 선 걸 말하는 것처럼. 근데 아하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휘었다. 하나님께 마음이 구부러졌어요. 무슨 선택을 했냐면 이 유다 왕들은 우리가 이제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가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에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에 태어나야 되냐면 그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몰락한 왕손, 다윗의 자손.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 이 다윗은 유다 자손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유다 자손이에요. 유다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온다고 했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네 자손을 영원히 내가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도 그 말이 적용이 되지만 1차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사실 솔로몬이 영원한 왕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지금 아하스는 유다 왕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왕이 됐을 때 무슨 결단을 했냐면 나는 우리 조상 다윗의 길로 절대 가지 않겠다. 다윗의 길로 안 가겠다. 다윗이 살았던 그 방식, 그 패턴, 그 모델을 나는 따르지 않겠다. 이 결심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모델로 삼았냐면 놀라운 그 결단을 했어요. 나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겠다. 북이스라엘 왕은 지금 말씀드린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이후에 왕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무슨 짓을 했냐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유다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 성전을 가서 예배드리면 안 되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 왕의 길로 나는 가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아합은 유명한 그 부인이 이세벨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를 가장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타락한 시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였는데 시돈에서 아합에게 시집 올 때 그 바알 선지자들을 수백 명, 아세라 선지자, 여선지자를 수백 명, 그래서 85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바알 신앙을 완전히 전파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 왕의 모델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했어요. 유다 왕인데. 이게 두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열왕기하 좀 이따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만 열왕기하 16장 이렇게 쭉 보면 아하스는 무슨 짓도 했냐면은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몰렉 신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도 했습니다. 몰렉 신전에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 죽이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어요. 이거를 아하스의 손자 므낫세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가운데에서 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로 가기로 결단해요. 여러분, 그 신앙은 자기가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우리 엄마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놀랍습니다.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란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정말 함께 동역을 해가지고 아시리아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아하스는 절대로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는가에 따라서 그의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상황과 그 신앙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믿음 생활 하기가 어려워. 이건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구약 역사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떤 선지자가 있으면 그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여러분, 사울 왕이 있을 때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을 때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아요. 당신이 이렇게 되면 왕위에서 폐위된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다. 라고 여러 번 경고했지만 사울은 그 말을 듣고도 계속 자기의 인생이 패가 말신 하는 쪽으로 결정해서 가요. 자기 결단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도 하늘문교회는 오르막길을 걸을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이 교회가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아무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은 기억하셔요. 아하스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기를 결심하지 않아요. 난 다윗의 길과 정반대로 가기로 결심해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을 얼마나 하고 싶은지 몰라요. 이게 두 마음입니다. 신자인데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마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면 아하스가 이제 그런 거예요.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밖에 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눈을 뜰 수 없기 때문에 눈이 감기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만 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자기 계획이 따로 있어요. 자기 현실, 자기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합니다. 그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두 마음은 내 눈앞에 현실만 본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쭉 할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두 마음은 내 눈앞에 현실만 본다. 시작. 뭐만 본다고요? 눈앞의 현실.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수풀처럼 흔들렸다.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시리아 군대가 어디까지 왔냐면 에브라임에 주둔했다. 에브라임은 지금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도로 예를 들어보자면 시리아는 블라디보스톡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도 되고 남유다는 지금 광주 호남 지방 정도 되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평양이나 함흥 쪽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2지파밖에 없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있고요. 그리고 10지파가 있는 북이스라엘 위에 시리아가 있는데 그 당시에 유다 왕국의 가장 큰 두려움은 시리아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협공을 해가지고 남한을 쳐들어온 상황. 실제 우리 6.25 때는 중국,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중국하고 북한이 함께 협공을 해가지고 남한을 쳐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남한의 그 영토가 호남지방 정도가 된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예루살렘이 거기 있어서 그런데 작은 나라 아하스 왕에게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런데 시리아 군대가 지금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그 두 큰 나라가 쳐들어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건 정말 나쁜 소식이죠. 나쁜 소식을 들으니까 아하스는 그 마음이 바람에 막 날리는 숯불처럼 막 흔들렸다고 그랬어요. 요동을 쳤다고 했습니다. 자기 눈앞에 어떤 현실이 찾아왔을 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굉장히 흔들립니다. 야고보서에 야고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는 기도를 하지만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 없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출렁인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지금 이사야는 뭐라 그러냐? 아하스의 마음이 바람에, 거센 바람에 요동치는 숲을 같다 그랬어요.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 상태가 복음서에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갈 때 풍랑이 불어오고 예수님이 거기서 밑에서 잠을 자고 계시는데 너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냐. 막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 한두 번 오는 게 아닙니다. 구약 역사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왕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그런 불리한 상황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현실이 유리할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 그냥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하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리아 군대도 버거운데, 시리아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유다는 다 벌벌 떱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그들이 그 계획을 세운 게 뭐냐면 저 유다 왕국의 왕을 갈아치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왕국의 왕을 갈아치우고, 여기 나중에 보면 악한 계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알려주십니다. 지금 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저들이 갖고 있는 계획이 너를 왕위에서 내치고, 그리고 다부엘의 아들 다른 유다자 다윗의 자손이 아닌 왕을 세우려고 한다. 그런데 이 계획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다 왕의 왕위는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올 때까지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혁명이 일어나면 그 아버지를 치고, 그리고 신하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 패밀리의 성이 바뀌어요. 이걸 역성혁명이라고 그럽니다. 신하가 반역을 해가지고 쳐서 그 가문, 예를 들면 이씨가 우리나라 500년 왕순이 쭉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성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그런데 성이 바꿔져 버려요. 이씨를 물리치고 김씨가 왕이 됐다. 이걸 성이 바꾼다. 역성혁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계속 신하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치고 또 신하가 되고 신하가 되고. 근데 남유다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의 왕위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냥 간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계획을 북이스라엘 왕과 시리아 왕이 연합해가지고 이 아하스를 내치고 다윗의 자손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아하스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2절에 보면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 그러니까 그 다윗 궁전, 아하스의 궁전이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막 흔들리고 떨리는 현상은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하실 때 갖게 되는 현상입니다. 여리고 백성들이 여호수아 군대가 쳐들어올 때 라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고 도저히 우리가 싸울 전의를 상실했다. 왕이 막 마음이 흔들리고 막 허둥지둥되면 거기 있는 신하들은 마음을 둘 데가 없잖아요. 자, 그렇게 궁전이 흔들렸다, 왕궁이 흔들렸다는 얘기가 백성들에게 전달되면 백성들은 이미 끝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아하스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것을 기대할 믿음의 눈이 없어요. 이게 두 마음의
상태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아무리 그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 눈앞에 현실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들려는 거예요.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 때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이 블레셋은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미션을 주셨는데 삼손이 여자 들릴라의 그냥 치마폭에서 다 미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손 이후에 사울 왕 시대,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 제사장, 홈리 비느하스,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때 그 시절 전체에 가장 큰 두려움은 블레셋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블레셋인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블레셋 쳐들어온다 그러면 사울 왕이 막 흔들려요. 왕이 흔들리면 무슨 대장들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 당시는 요즘에 제가 이렇게 고대 영화를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뭐 페르시아, 그다음에 알렉산더 이거를 제가 뭡니까? 넷플릭스 계속 보면서 BC 8세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연대를 다 정리했어요. 이걸 지금 제가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건지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지 말라기 이후 페르시아, 프톨레미 왕조, 셀루코스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를 다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특강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넷플릭스 특강. 여러분 고대는 다 군사들이 쫙 들판에 서면요 수십만이 군대가 서도요 그때 거기서 앞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나오면 저쪽에서 한 사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둘이 나옵니다. 둘이 나와갖고 장수들끼리 싸우거나 왕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왕이 그쪽 왕을 목을 베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쭉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막 숫자로 덤비면 될 것 같은데 고대에서는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왕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 왕을 죽이고 저쪽 군사들에게 얘기해요. 투항하라! 그러면 전부 칼 버리고 다 투항을 해요. 이게 고대의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왕의 태도가 가장 중요해요. 왕이 떨리는가? 그러면 백성들은 다 끝나는 겁니다. 사울도 그렇고 아하스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지만 불신자하고 똑같지. 내가 예수 믿지만 두 마음이 딱 세팅된 사람.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왕이 돼가지고 나는 우리 조상 다윗의 길로 절대로 가지 않겠다.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예배에 절대로 충실하지 않겠다. 결단.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예배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시편입니다. 난 어려움에 빠져 절대 기도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겠다. 어떻게 하든지 내 영혼이 소생하고 부흥되는 그 일들은 난 하지 않겠다. 이런 걸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눈이 감기기를 결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왔을 때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왔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안 보이니까. 제가 믿음의 누적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으려면 그 이전에 무슨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어려움이 덜했을 때, 좀 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사건을 이겼던 그 간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얘기해보라. 실제적 간증이 없어요. 아하스는 간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그 실질적 스토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없으면 내 인생에 간증이 없으면 자꾸 이렇게 붕 뜬 얘기만 하게 되죠. 그때 1년 전에 2년 전에 내가 그렇게 어려움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고 이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때 나에게 위로해 준 사람이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였고 이 믿음의 간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2년 전 상황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전 그때 정말 시리에 빠졌고 그때 정말 외로웠고
실패감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최근에 오신 분들이 아니고 그 전에 계속 제 지하에서부터 있었던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저를 얼마나 많이 위로해 줬는지 몰라요. 저는 목사님 믿어요. 그게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목사가 신뢰를 받지 못하면 목회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배 목사 진짜 믿을 수 없는 저 사람한테 우리가 무슨 설교를 듣겠어,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고 있으면 저는 다 느껴집니다. 성도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고 있어. 이게 배타적으로 느껴져요. 그럼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셔야 저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어준다고 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만 아니고 저를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이 시간에 여기에 방문할 이유가 없이 바쁜 분이 갑자기 한나절 내내 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밥 사주고, 그리고 자기 교회로 데려가가지고 봉투 주고, 왜 목사님 이거를 큰 돈을 나한테 주냐 하대. 왠지 배 목사님한테 이걸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눈앞의 현실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시겠다. 하나님의 주변에서 일하시는 게 보이니까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게 안 보여요. 하나님 일하시는 게 눈에 안 보여요. 눈앞의 현실만 보이는 거. 그러면 막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숲풀처럼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흔들리는데 예배를 참석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지금 돈을 어디서 메꿀 것인가 막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큐티 목사님들끼리 하는 그 모임에 그 얘기 제가 가끔 한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샀던 그 차가 검정 카니발이었어요. 지금은 회색 하얀색인데, 검정 카니발을 처음 살 때 중고차였는데, 처음 살 때 제가 카니발을 처음 타보기도 하고, 저는 카니발을 처음 탔을 때 마치 버스 운전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긴지. 전에 조그만 차 운전하다가 운전도 잘 못하니까요. 근데 그 검정 카니발이 그 회사에서 우리 교회까지 갖다 주기로 했어요. 오늘 오후에 이제 온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목사들끼리 모여갖고 묵상 모임을 했는데, 출애굽기 홍해바다 건넌 그 묵상을 한 20분간 혼자 하고, 그리고 다 이제 나누자고 헤어링을 해보자고. 배 목사님 무슨 묵상을 했냐. 근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묵상을 아무리 해도 그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카니발이 오는 것 같은 그 묵상이 자꾸만 되는 거예요. 검정차 그 카니발이 쫙 홍해바다 사이를 막 오는데 제가 그걸 타는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죠. 나는 이렇게 바다가 쭉 갈라지고 검정 카니발이 오는 묵상을 했다. 그랬더니 굉장히 어이없어 하면서, 그분이 이제 그 묵상을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 강사예요. 근데 배 목사님이 오늘 나눈 이 묵상 나눔을 부정적 사례로 제가 어디 가든 얘기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하시라고. 여러분, 차 살 때 그날 남자들은 굉장히 흥분합니다. 자매들은 차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뭐 스피드 뭐 좋아하는 자매들도 있을지 있지만 대부분 자매들은 이제 그릇 뭐 이런 거고, 남자들은 집을 살 때도 그렇게 흥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차를 살 때 이게 마치 옛날에 그 내 말, 그 무슨 막 흑마 이런 거 사는 느낌이에요. 지금은 제가 백마를 타고 다니는데 그때는 흑마를 타고 다녔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으면 말씀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돼요. 아하스는 지금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온다. 근데 막 그 시리아 붉은 깃발이 오고 막 말들이 쫙 화살이 있고 막, 그런데 그 뒤에 북이스라엘 군대가 또 쫙 있고 막, 그러니까 우리 군사의 힘으로는 저건 절대로 안 되니까 눈앞 현실을 보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갈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저 블레셋 할례 받지 않은 자를 쳐 부수겠다. 소년인데
골리앗을 볼 때 사울은 막 떨려가지고 아무도 못 나가는데 다윗의 형들도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데 다윗이 8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7째까지 다윗의 형들이 다 지금 전쟁터 있어요. 엘리압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소년 다윗이 전쟁터 구경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수선하냐. 저쪽 골리앗이 40일 동안 우리 진영에 와서 나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나와봐라. 여러분 한 사람이 골리앗을 싸우러 나가려면 이스라엘에서 누가 나가야 됩니까? 사울이 나가야죠. 사울이 키가 2m였어요. 다른 사람은 어깨가 하나 더 있었다. 저는 그런 묵상할 때 좀 기분이 안 좋지만 왜 그렇게 컸는지. 그런데 골리앗은 3m였어요. 그 네피림 우손 같은 엄청난 그 고대에는 그런 거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못 나갔죠. 사울이 못 나가요.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저 골리앗을 쳐부수고 이기는 군사는 내가 내 아내를 주겠다.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어요. 목숨 걸고 이제 싸워서 가야 되죠. 다윗이 가겠다고 하니까 형들이 굉장히 조롱했습니다. 엘리압이 야 여기가 무슨 놀이터인 줄 아냐? 아니요 형 물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사울에게 들려가지고 사울이 천막에서 어린 소년을 불러가지고 네가 어떻게 싸우려고 하냐? 왕이시여 제가요 제 아비의 집에서 양칠 때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사자와 곰이 내 아버지의 양떼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 훔쳐가려고 할 때 제가 그 목덜미를 데리고 싸워서 사자의 곰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사울이 볼 때 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불신자는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고 그러고 그것이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얘기하니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느껴집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불신자들이 우리가 무슨 간증을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뭘 도와주셨다 그런 거. 그런데 우리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어떻게 들을까 그런 것을 개의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그런 내 주변에 지금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눈을 들면 보인다 그랬어요. 성경에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브라함의 눈에 뭐가 보였냐면 그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올라갈 때 모리아산 올라갈 때 안 보였어요. 눈을 열어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사락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기 인생을 이제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 위에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에서의 칼을 빼서 도망가다가 그 베델의 경험을 하고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쫓기는 건가 내가 지금 위험한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의 현실이 내 눈앞에서 현실만 보이는가 하나님이 보이는가 이것밖에 없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 일하신 게 안 보인다.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지금 현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리아 군대가 뭔가 나를 그렇게 두려워 떨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게 온 나쁜 상황, 나쁜 소식, 거센 바람. 거기에 지금 눈앞에 현실만 보이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가?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 눈앞에 현실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일들이 있는가? 이 고백이 있으면 오늘 또 아무것도 없는, 두려움이 없는 거고. 이 고백이 없으면, 난 죽었다. 저는 스스로 목숨 끊지 말라고 계속 설교하는데 또 한 분이 목숨을 끊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끝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목숨을 끊으면 다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목숨을 끊지 말아야 될 가장 이유는 남아있는 가족들 때문입니다. 자기가 목숨을 끊어버리면 그 가족들은 그 가장이 살아서 같이 견딜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치명적으로 고난을 주는 겁니다.
가장 큰 아픔이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끊으면 그 부모들은 숨이 끊어질 정도로 아파요. 그 자식들은 인생을 통해서 이 트라우마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목숨을 끊지 않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눈앞에 현실이 막 오니까. 고대 역사를 보면 황제들이 자기 스스로 목숨 끊는 경우도 많습니다. 칼로 확 자결하고 죽어버려요. 왕비들도 그렇고요. 클레오파트라도 그 자기 젖가슴에다가 그 독사를 물려가지고 죽었더라고요. 두 마음을 가지면 눈앞 현실밖에 안 보인다.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두 마음을 가지면 자기 계획이 따로 있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두 마음은 자기 계획이 따로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아니고 자기 계획이 따로 있어요. 12절로 한번 가봅니다. 12절. 아하스가 대답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십니다. 이사야, 아하스에게 가서 내가 너한테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북이스라엘 왕 르말레 아들 베가, 아람 왕 르신 그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이 너를 쳐들어와서 네가 지금 굉장히 두렵지. 근데 이번에 한번 내가 도와주겠다. 그들의 악한 계략은 뭐냐면 너를 왕위에서 폐하고 그 종주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들의 계획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도움을 청해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생을 향한 하나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 방법은 뭐냐면 그가 부르짖을 때 그 계획을 풀어주세요. 그가 부르짖지 않고서는 그 계획이 좀 묶여 있어요. 왜냐하면 부르짖었을 때 그가 드디어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믿음은 기도와 함께 자라는 거거든요. 기도를 안 하면 절대 믿음 안 자랍니다. 근데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눈앞에 현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현실은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다 인생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악한 현실, 이것을 다 막혀 있는 것을 풀어주실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세요.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셨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어디 있어요? 크고 비밀한 계획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죠. 333.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 수요예배 때는 계속 외우는데 너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조건절로 되어 있어요.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계획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지 않으면 그 계획이 알려지지 않아요. reveal, 풀어지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그냥 그 계획은 그대로 있어요. 끝까지 부르짖지 않으면 그 계획은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어디서 날아갔는지 알 수 없어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사기를 맞았는데 내가 무슨 사기를 어떻게 맞았는지를 알 수 없어요.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냥 인생을 바보같이 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 물건을 다 탈취해 갑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내 물건을 어떻게 탈취했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영혼이 어리석으면 마귀가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채가버리는 거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동안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매주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들을 때마다 채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새가 와서 그 뿌려진 씨앗을 채간다. 그런데 그 새는 마귀다 그랬어요. 모르는 거예요. 정말 유명한 부자들은 그 대도가 와서 금분 보석을 싹 훔쳐가도 경찰에 절대 신고 안 합니다. 그리고 보석이 너무 많은 집은 어떤 보석을 내가 도둑질 맞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쉬쉬하는 거예요.
수억 원어치 보석을 털어가도 그냥 쉬쉬해요. 지금 아하스가 이렇게 말한 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좋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 계획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동맹군의 그 계략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속으로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아시리아에게 원조를 청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아하스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생각이 없다고 그랬죠. 자기 결단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의 길로 가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받을 계획이 없어요. 막 두려운 중에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저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야 되겠다. 아시리아는 어디냐면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 여기 있고 시리아가 저기 있고 아시리아가 저쪽에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지금 강성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키우고 계신 나라입니다.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계획이 있어요. 송강호가 그랬죠.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이게 기생충 영화에 나오는 히트 명언입니다.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아하스에게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사람은 다 속으로 자기 계획이 있어요. 자기 계획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러 올 텐데,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거나 아니면 누가 계속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뭐 때문에 대출하러 갑니까? 우리가 왜 농협에 대출을 받았습니까? 우리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았죠. 대출을 해줄지 안 해줄지 정말 간당간당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대출을 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하스는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격려를 받지 않아요.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이 계략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두 동맹군에 공격하는 계략입니다. 이 계략은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략을 성공하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도움을 청해라. 이사야가 얘기한 거예요. 도움을 청해라. 그러면 도움이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 도움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계획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9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자키아 르말리의 아들이다. 이건 북이스라엘의 아들 지금 르신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패하실 것이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할 것이다. 지금 북이스라엘 망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야 네가 북이스라엘이 공격했다고 해서 겁내지 마라. 북이스라엘 내가 지금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9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바꿔볼까요?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면 너희는 굳게 선다. 믿음이 굳게 서면 인생은 굳게 선다. 믿음이 굳게 서지 않으면 그 인생은 굳게 서지 않는다. 믿음은 굳게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의 마음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휘어졌단 말이에요. 휘어져 있어요. 믿음이 휘어져 있으면 굳게 세워야 되는데 내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고 도움을 청하라고 네가 간구를 해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아하스가 12절에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뭐 시험하는 그런 걸 하지 누가 시험하라 그랬나요? 도움을 청하라 그랬지. 마치 무슨 신앙이 자기가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합리화를 해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악질입니다.
지가 불신앙으로 살고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걸로 포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으려고 작정했는가? 자기 속으로 자기가 도움을 청할 계획이 있어요.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1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딴 성경을 안 짰는데 한번 가보시죠. 열왕기하 16장. 성경 꼭 자기 성경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로 한번 잠깐 가보십시다. 열왕기하 16장 7절. 열왕기하 16장 7절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하스는 시작.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시리아 왕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인데 아시리아 왕에게 지금 도움을 청하면서 전형적인 기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달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얘기인데 아시리아 왕에게 지금 전령을 보내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놀라운 거는 8절에 그런 다음에 아하스는 자 보십시오. 주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꺼내서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성전에 있는 보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그릇들입니다. 금그릇, 은그릇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그릇을 빼서 전체를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조공을 보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왕궁에 있는 금은까지 다 꺼내서 갑자기 이 표현이 생각나는데 그냥 할게요. 몰빵. 아시리아 왕에게 몰빵을 하는 겁니다. 그냥 저분을 도움을 청해야 나는 산다. 하나님 아니고. 이게 두 마음입니다. 저기다가 내가 내 모든 것을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올인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저 기도 같은 거 안 합니다. 속으로 무슨 기도 같은 거 해서 뭐해?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제가 농담으로 맨날 얘기해요. 여러분이 안 해도 그냥 제가 하니까 안 하셔도 된다. 그걸 또 뭐 감사하게 받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부모는 반드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했지만 저희 자녀들 혜진이, 대은이 저하고 제 아내가 기도하는 한 쟤들은 망하지 않을 거예요. 항상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그냥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저희 자식들과 자손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타락했을 때 네 아비 다윗을 봐서 네 대에는 내가 봐주겠다. 그 말씀하셨어요. 네 아비 다윗을 봐서 너는 아닌데 네 아버지를 봐서 내가 너를 봐주겠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린 사람들은 사춘기를 조심하십시오. 사춘기 정말 불같이 지나갑니다. 오죽하면 사회심리학자들이 질풍노도의식이라고 했을까요? 얘가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춘기를 잘 해결 못하면 성인 돼서도 부모 자식 간에 굉장히 소원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훈육을 잘 하시고 어릴 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어릴 때 모범을 보이시고 어릴 때 위선자가 되지 말으셔야 돼요. 어릴 때 앞뒤가 안 맞으면 아이들이 마음을 돌아서 버립니다. 그리고 차별하시면 안 돼요. 편애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한을 품게 만들면 안 돼요. 제가 상담해 보면 부모님들에게 한이 있는 그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책임을 지셔야 되죠. 이 교회를 다니면서 부모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한을 품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자녀에게 빚진 것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거 다 갚으셔야 돼요. 왜 자녀가 말을 안 듣는가? 그 전에 갚지 않은 게, 부모가 자기가 갚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빚도 안 갚으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내 인생 간섭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부모에게 지금 받을 빚이 너무 많은데 부모가 갚지도 않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시면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부르짖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그런 길들을 여신다니까요. 아멘?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리아 왕에 다 보내버렸어요. 아하스의 도움은 뭘까요? 하나님 아닙니다. 아시리아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아시리아 왕. 하나님 아니고. 여러분 이게 성도의 속마음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내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런 찬송을 여러분이 새벽에 앉아서 부르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시고.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이 흔들리던 마음이 쫙 잠잠해져요. 잠잠해져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여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십니다. 막 출렁거렸는데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잠잠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이 즉시 고요하더라. 내 인생 상황이 고요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잠잠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을 주세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고요. 나는 하나님께 도움 청하지 않겠습니다. 아하스가 딱 얘기했는데 그때 이사야가 정말 실망합니다. 아니구나. 이 사람은 두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실망하십니다. 아하스야 너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임마누엘 얘기를 하세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라. 무슨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겁니까? 여기 메시아의 탄생 얘기가 여기서 갑자기 나와버려요. 무슨 뜻입니까? 너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는 방법이 없다. 너는 답이 없는 애다. 그러니까 내 아들 메시아를 보내서 너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거 제가 볼 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듣고 전할 때 이사야가 전혀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 게 뭐예요? 조금 있으면 내일 본문에 보면 이사야의 아내하고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아하스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의지한 아시리아 군대가 오긴 올 거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오면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다. 그들은 너의 수치를 안겨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가시덤불과 찔레나무를 안겨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수르 군대가 오면 너희들의 모든 머리털을 아수르 군대가 밀어버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는 머리털과 이 다리털을 밀어버린다. 이게 그 대머리가 만들어버리는 게 그 당시에 가장 수치의 상징입니다. 네가 의지하는 아시리아 군대, 그 아시리아 군대가 올 텐데 너를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도움을 의지하면 그 인생은 수치스럽게 돼버립니다. 오늘 저희가 아하스의 마음을 잠깐 생각했는데 고백할 건 뭐냐면 우리 모두 다 그냥 두 마음이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언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두 마음입니다. 아하스의 마음과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 제가 오늘부터
그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전심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눈앞에 현실만 보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한번 보고 살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들어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주 계신 것을 보게 해주시고 내 주변에 하나님 일하신 것을 보게 해주시고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 살았다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받으십니다. 고백을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 제가 아시리아를 도움을 의지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보십시오. 엎드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며칠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잔잔케 하실 거예요. 잔잔케 하시면 그 다음에는 잔잔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상황을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데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좋아요. 크고 비밀한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한 주 내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리아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그 시리아의 거센 바람 때문에 그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왜 이렇게 자꾸 다운되는가? 왜 이렇게 우울한가? 왜 이렇게 난 낙심이 되는가? 내게 오는 시리아 군대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내가 그 시리아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보았는가? 내가 지금 도움을 청하려고 온 아시리아 군대는 어디 있는가? 나의 아시리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현심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아시리아가 그 마음속에 있거든요. 자기 땅 계획이 있어요. 내 아시리아 무엇인가? 한 주 내내 이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시리아의 군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도움을 청하온 아시리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청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십니다. 간섭하시면 어떻게 풀리는지도 모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3개월에서 6개월만 해도요, 모두가 다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퀄리티가 올라갔는지를 모두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대로 하시거든요. 가장 먼저 부부 관계가 쫙 회복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대로 순종했는데 부부 사이가 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각자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부부는 좀 사이가 안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관계가 회복돼요. 내 가장 가까운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자녀들과 관계가 회복돼요. 차근차근. 그래서 모든 게 잔잔하게 평화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직장, 일터, 내 사업, 재물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내 사업 파트너 하나님께서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붙여주시죠. 그래서 그의 삶을 튼튼하게, 이게 샬롬입니다. 아하스에게 하나님 계획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아하스가 거절해서 날아갔습니다. 그 아들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또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때는 디글랏블레셀도 아니고 시리아도 아니고 사네립이라는 군대가, 더 큰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시리아가 더 강성해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제가 사네립 왕의 이 아시리아 군대를 보고 너무도 두려워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선지자 이사야하고 히스기야가 같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를 보여줘요. 이사야가 기도하다 말고 히스기야 왕 들으라. 아수르 왕 사네립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네립 왕은 동국에서 죽을 것이다. 아수르 왕의 군대 18만 5천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아수르 왕 군대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 궁전으로 갔는데 아들들이 뒤에 가서 칼로 찔러 죽여버려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이 여러분 인생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현실만 보고 낙망하지 말고요. 숲풀에 떨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숲풀처럼 막 흔들리는 증상은 아하스의 증상이에요. 내가 시리아가 도움을 청해야 돼. 인간적인 꾀를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잔머리를 굴리면 하나님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편법을 써볼까 뇌물을 써볼까 그러면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정식으로 전공법으로 가십시오.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자식 문제 할 수 없습니다. 제 사업 문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제 인생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기도만 하셔도 돼요. 기도 많이 잘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여러분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분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분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하니까. 거기에 또 순종하시거든요.